오늘 저희가 시편 92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90편, 어저께 말씀이 91편이었습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하셨죠? 지난주에 90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91편과 짝이 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91편 내용도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피난처 되시는 것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가 얼마나 정말 그렇게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정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노래하면서 그 시편이 그 14절, 15절, 16절이 이렇게 끝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90편에서 하나님께 정말 그 탄식한 그런 탄원하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응답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는 한 대로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어제 말씀이 끝나요. 그래서 90편과 91편이 짝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92편도 사실은 연결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학자들은 이 90편, 91편, 92편까지 합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제3권에 그렇게 다윗 왕조가 멸망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떤 그런 간구에 대한 어떤 응답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내용도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91편과 연결되어지고 90편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어떤 그 삶을 강조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 보호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오늘도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2편에 또 어떤 독특함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이렇게 그 제목이 달려져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런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근데 시편 전체 150편 전체에서 이런 제목이 붙여진 건 여기밖에 없어요. 안식일의 찬송시다. 안식일에 부르는 하나님의 어떤 걸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그러는가? 안식일마다 부르는 찬송이었나? 오늘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언뜻 보이진 않지만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식일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 반복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7번 반복이 되고, 또 이제 보면은 예배에 관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아침마다 또 밤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예배가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 연결되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안식과 연결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2편은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작도 지존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여. 어저께 91편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시작했듯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지존자,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 단어는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바알의 어떤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정말 바알이 무슨 지존자야? 하나님이 진짜 지존자시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쓴 그런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 지존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존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정말 안식이 없죠. 그렇죠? 안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죄악 때문에도 없고, 우리가 90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욕심과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뭐죠? 결국은 원수들이 나와요. 내 원수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안식은 그냥 창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니까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존자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존자에게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께 감사한다. 근데 뒤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곧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그냥 껍데기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성호를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변치 아니하시는 항상 우리를 향한 그런 정말 그 사랑, 인자,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렇죠.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미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밤의 예배는 뭡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신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곧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 거죠.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출발해온, 거기서부터 나온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이 정말 결국엔 행위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구체적인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것이 가장 예배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안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중심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먼저 높이죠. 어찌 그리 크고 그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요. 정말 그렇게 감탄을 하지요. 주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그것은 주님의 생각 때문에 해서 생각으로부터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진행되는 이야기 어떤 서두가 되는 6절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무지한 자가 나옵니다. 갑자기 예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찬송 중에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90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유한함을 계속 이렇게 대조를 했는데, 오늘 이 92편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삶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와중에 또 90편 같이 정말 인생이 짧고 정말 이렇게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만 다 모두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해진 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 이 안식을 빼앗기는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자기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내 원수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또 나를 치는 악행자들, 행악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위에 보편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악인들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들, 7절에 악인들, 그 악인들이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의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겠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겠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꾀를 따라서 시편 1편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그들이 잘하기도 하고 흥황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들은 풀 같을 뿐이다. 시편 90편에 그렇죠? 그것이 인생은 다 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그것을 악인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분간을 하는 것이,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정말 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하고, 그래서 막 흥왕하는데, 막 금방금방 잘하는데, 쑥쑥 잘하는데 끝이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과 같지요, 그렇죠? 거기는 악인은 겨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풀과 같이, 그래서 금방 호로로 자라다가 그냥 멸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뒤에 12절에 의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풀 같지 않고 나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 같다. 종려나무 같다. 그래서 번성하고 백향목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백향목이 얼마나 정말 그렇게 높이 자라는 그런 정말 굉장한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서 다시 악인의 얘기를 가는데, 왜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중에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응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억압하고 짓밟고 박해하는 자들을 또 보응하시는, 그런 정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존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인들은 이렇게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8절에서 비교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래서 잠시 잠깐 있었던 악인들과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과를 대조합니다. 그럼 의인들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90편에서는 당연히 인류 전체를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의인들은 약간 좀 다르게, 그죠? 다르게 다르죠? 다르게 다룹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0편의 내용이 조금 더 훨씬 더 세부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여기 12절, 13절, 14절이 더 발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는, 그래서 그 어떤 부활을 꿈꾸는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물론 여기서 그래서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청년부 모임 때 시편 1편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쵸, 의인은 정말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오늘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쵸, 시편 1편의 내용과 조금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또 흥왕해요. 그쵸? 흥왕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려봐야 돼,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잘 분별하라 그런 거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잘 분별하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잠깐 자라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는 것을 거기 9절에 그것을 주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죠. 악인들은,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여기 주께서 내 뿔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였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아침과 저녁마다 또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들소의 뿔같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듯이 나를 그렇게 소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표현과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악인들과 여호와의 원수가 결국은 내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너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특별히 그쵸, 원수 갚는 일들, 억울한 일들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깁시다. 그리고 악인의 흥왕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 되심을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정말 나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끝까지 또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이 그렇게 결론 나죠.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실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직하신지, 얼마나 올곧으신지, 그리고 나의 바위가 되시는지,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지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악인들의 그 끝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말 그들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끝을 온전히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너무나 올곧으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를 증명해 내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지난번에 나지 선교사님 70세 생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좀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레바논 분이시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구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12절, 13절, 14절. 그래서 좀 여전히 이렇게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젊으셔서 이렇게 결실하시고 진액이 풍족하시고 빛이 청청하신 분이시다고 사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오늘 예배 또 드리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정말 주님을 그렇게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그런 정말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몸의 속량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특별히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종려나무같이 계속 성장하고 번성하는 모습,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높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나의 그런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세월이 가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들, 나를 치는 행악자들, 원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나의 어떤 그런 안식을 깨뜨리는 많은 부분들, 그렇죠? 뭐 환경이든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모든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그런 순응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삶에 안식이 깨어지고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와 정말 무지한 자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오늘 하루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고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진액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오늘도 공급해 주신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